말씀을 통해서 이 질그릇에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 사는데 편하고 쉽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근데 이런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 때에 과연 길이 없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아무리 우리 인생이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인생 사는 것에 대한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전달해야 될 자기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그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그냥 무의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을 볼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고 잘 들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허다한 시험과 환난과 문제가 닥쳐도 잘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를 향한 소망과 나를 향한 평안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 뜻을 아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른의 말만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안다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만드는 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그 뜻을 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7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경은 사람 한 사람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질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흙을 그냥 빚어서 구워놓은 것, 이게 질그릇입니다. 거기다 유황을 바르고 하면 자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빚어놓은 것. 그래서 햇볕에 나가서 오래 있어도 질그릇은 깨집니다. 잠깐 뭐에 부딪히기만 해도 깨집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질그릇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또는 그의 지위가 어떻든, 그가 나이가 무엇이든, 또는 그가 어디에 살든, 연봉이 무엇이든, 그가 갖고 있는 직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성경은 사람 전체를 한 사람 질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지기 쉽다, 상처받기 쉽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질그릇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지 몰라요. 남편한테 한마디 들은 그 말이 결국은 이혼까지 가게 만들 만큼 상처받기 쉽습니다. 아내한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자기 목을 매서 자살할 만큼 가게 만드는, 그만큼 우리는 쉽게 상처받기 쉽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 받고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표정 하나로 살 길을 잃어버린 부모의 삶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상처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아주 작은 사건 하나로 우리 너무 쉽게 상처받고 그 쉽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그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돈이 있던지 없던지 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습니다.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다 질그릇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문제는 그 질그릇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 건 아니다. 두 종류의 질그릇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질그릇은 비어있는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질그릇은 그 안에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다 똑같은 질그릇인데 어떤 한 사람은 비어있는 질그릇, 그래서 탁 깨트려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보배가 있어서 깨트리면 기가 막힌 보배가 등장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겉모습에 실력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어떤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어도, 또는 학벌이 좋아도, 연봉이 좋아도, 사는 집이 멋있어도, 그가 상처받고 깨졌을 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볼품은 좀 없어도, 지금 갖고 있는 지위는 좀 그래도 다른 사람이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상처받고 깨지는 순간이 왔을 때 겉으로 봤던 그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게 그 속에 있다면 그 사람 참 멋지고 강한 사람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받고 내 인생이 깨졌을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겉으로 보는 게 전부인 인생, 그건 참 약한 거예요. 그 안에 보배가 있는 인생.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 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깨졌을 때, 우린 너무 쉽게 깨진단 말이에요. 우린 너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 상처 가운데 정말 멋진 향기가 진동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상처 가운데 정말 멋진 보석의 모습들이 등장할 수 있는, 속이 더 괜찮은 사람, 겉으로 봤던 그 모습보다 그 속이 훨씬 더 멋진 사람, 과연 이 사람, 보배가 있는 사람, 그다음 그 보배가 뭡니까?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럼 이 보배가 뭡니까? 바로 전절에 이 보배를 설명하고 있죠.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러니까 보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냐 이걸 아는 지식, 이것이 보배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깨지는 그 순간 기가 막힌 것이 그 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경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는데 말이 간단합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 나 때문에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내가 영원히 너희랑 떠나지 않겠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시며 사셨던 게 뭡니까? 끊임없이 전도하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귀신 내쫓고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는 왜 죽었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께서 양손 양말에 못 박혀서 찔리고 찢기고 6시간 동안 몸치고 피 흘리셔서 쫙 피를 쏟았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그분은 머리에 가시멸관 썼어요. 왜? 우리의 머릿속으로 지었던 허다한 죄, 내 얼굴 때문에 지었던 허다한 죄들을 다 피로써 갚아주려고. 그분은 양 어깨에 수 없는 채찍의 매를 맞았어요. 왜?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를 나음을 입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또한 그분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와 영원히 같이 사시려고. 그분이 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분이 마침내 그 하늘나라에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영접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다 나 때문에 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 죽었대? 아유, 어느 분 돌아가셨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묻겠습니다. 그 죽은 사람 중에 여러분 위해서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날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누구 병원에 입원했다, 누구 아프대 하는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해서 아픈 사람이 있을까? 우리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많은 사람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지만 사실은 날 위해서 죽거나 날 위해서 병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겁니다. 아무리 친숙한 가족도 죽을 때는 혼자 죽습니다. 병들어 아플 때는 혼자 아픕니다. 사람은 외로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의 질병 때문에 대신 아파주시고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내 곁에서 왕으로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나의 통치자로, 전능자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 곁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게 내 안에는 보배예요. 이 아는 것을 갖고 있으면 내게 환난이 닥쳐와요. 그럴 때 주님 내 곁에 계시죠. 날 사랑하신 주님 내 곁에 계시죠. 오늘 이 환난을 이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는 지식 때문에 기도가 나와요. 그 아는 지식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게 닥쳤던 환난을 능히 이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내 옆에 계신 그분 때문에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 나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았죠. 주님이 아프셨으니 나는 아플 필요가 없어요. 주님 이 질병에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다한 삶의 문제, 질그릇처럼 약해서 깨지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너무 많지만 그럴 때마다 내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지금 계시죠. 날 좀 도와주세요. 그 믿음 갖고 기도할 때 도리어 깨질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깨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 너 망할 줄 아는데 안 망하네? 너 깨질 줄 아는데 안 깨지네? 너 참 능력 있구나.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구해서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질그릇 보배.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나의 허다한 죄악 가운데, 나의 저주 가운데, 나의 질병 가운데, 나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주님이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 주님 날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 주님 날 사랑하신다. 나를 대신 건져내어 주셨다. 이것을 아는 지식, 이게 보배예요. 이걸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뭐라 그러느냐?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 내 구주.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내 구주, 이 지식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허다한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셔서 기가 막힌 역사로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참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위기가 너 인생의 기회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질그릇이지만 깨질 때마다 더 멋진 사람. 어떤 사람? 그 안에 보배가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8절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8절 9절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또 하나, 근데 이것만 갖고서는 안 돼요. 예수 내 구주, 주님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다. 주님 나의 모든 삶,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가운데 주님 옆에 계시죠. 날 대신하여 주셔서 주님 날 사랑하시죠. 내가 주님께 기도할게요.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께 기도하면 나를 건져내 주시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여기에 한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다시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어떤 사람은 집이고 어떤 사람은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있던 사람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내 구주 맞습니다. 주님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먹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귀신 역사는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떠나가서 이제 소재가 됐어요. 이제 깨끗해졌어요. 근데 깨끗해진 상태로 그냥 나가면, 성경에 뭐라 그러죠? 깨끗해진 상태로 그냥 나가게 되면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비어있거늘 옛날에 자기 친구 7명, 더 악한 귀신 7명을 끌고 들어와서 예전보다 더 악하게 그 환경을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주님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있고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있을 때는 그걸 내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내 집. 내가 사니까 내 집이죠. 그렇게 집으로 있을 때는 언제든지 틈만 나면, 문만 열리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이 문만 열린다는 말의 뜻이 상처받기만 하면, 상처받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말을 듣고 마음이 속상해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처,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 그 틈을 타고 귀신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혼난 것,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럼 안 좋으면 아예 마음 바꾸자. 이제 앞으로 효도하고 살짝 하면 될 것을, 그게 아니라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왔어. 에이, 집 떠나버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가출해버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출하는 청소년이 매년 10만 명입니다. 그게 누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세 집만 건너가면 가출한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누구네 집 아이 가출했대, 누구네 집 아이 가출했대. 그러니까 틈만, 뭐 가정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220만 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날마다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가 280만 명, 둘 합치면 500만 명이에요. 4,300만 중에서 젊은이들이 1,28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하고 싶거나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에서 올해만 지금 아직 뭐 4월밖에 안 됐잖아요. 올해만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4명입니다. 미수로 그친 사람의 수는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군대 가는 청년들의 50%가 정신 이상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죠? 옛날보다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상처받는 순간, 어떤 눈빛, 우리 쉽게 지그릇하다가 깨지기 쉽거든요. 깨지는 순간, 깨지는 걸로 문제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깨지는 순간에 더러운 귀신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탁 오기를 부려요. 탁 이를 악물고 한을 쌓아요. 독을 쌓아요. 내가 한번 벼른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를 향해서 벼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벼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요즘에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게 많죠. 남편이 퇴직금 타는 딱 그날 퇴직금 받아놓고 이혼시켜서 남편은 거지 만들고 30년 40년을 벼르고 사는 거예요. 벼르고. 오늘날 얼마나 많이 벼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벼릅니다. 그래 언젠가 보자. 그래서 소리 없는 총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뒤돌아섰을 때마다 총 한 방씩 쏩니다. 죽어라, 죽어라.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죽어라, 죽어라. 벼르는 거. 이게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벼르는 마음이 어느 날 어느 기회가 되면 살인까지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귀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벼르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팽개쳐버려요. 싫다, 다 싫다, 포기해버려요. 포기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인터넷 중독,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인생을 던져버리길래 더 이상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자살까지 가버려요. 얼마나 요즘에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게 다 내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비었어요. 소재됐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드립니다. 아, 주님 감사해요 라고 예배드렸어요. 아, 이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나의 사랑한 걸 내가 알았어요 하고 갑니다. 그 문제는 지금 있었던 귀신은 쫓겨나갔지만 지금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어느 날 누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어떤 눈빛 하나가 있을 때 상처받는 그 순간 전보다 악한 7개의 귀신이 더 들어와서 더 큰 문제를 일으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교회 잠깐 나왔다 갔어요. 근데 전부 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환난이 생겨요. 더 큰 외로움이 생기고 막 독이 생겨요. 왜죠? 집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집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뭐죠? 집은 내가 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집에 할게. 내 집 이런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누가 내 집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집이에요. 집.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을 보고 성전이라고 불러요. 내 맘대로 내 인생 살아야지. 이게 참 멋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집이란 말이죠. 그래갖고 그 집으로 살면 언젠가 상처받는 그 순간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때 속수무책인 인생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주님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볼게요.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남들을 보면 꽁생원 같고 남들 보면 바보 같지만 이런 사람, 성전되어 있는 사람은 상처받는 그 순간 마귀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의 역사. 이런 사람은 영구히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축약한 뭐라 합니다. 예수 내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신앙은 뭡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 날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오늘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이걸 신앙이라 불러요. 교회 왜 다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떡 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 교회 생일이라서 나갈 때 한 분당 하나씩 떡 드릴 겁니다. 2개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집에 두고 있다고 이러면서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밥도 줍니다. 다음 주에 오면 매 점심 때마다 우리 교회 밥 줍니다. 떡도 주고 밥도 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왜 그러죠? 떡으로만 사는 거, 겉사람으로 사는 것. 오늘날 가장 큰 피해는 뭡니까?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질그릇이거든요. 질그릇이라서 상처받기 쉬워요. 돈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직장 때문에 상처받아요. 가족 때문에 상처받아요. 이렇게 상처받으면 깨지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죠? 이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게 기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깨지기 쉬운 상처받은 거에 덫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상처받으면 이를 악물고 돈 더 벌려고 그래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 만나지. 직장 때문에 상처받으면 막 이를 악물고 더 좋은 직장, 자격증 따서 어디든지 가야지. 그렇게 자꾸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자기를 만든다고 해서 질그릇이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놔봤자 깨지는 그날 바싹 깨지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인생이 비극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겉에 무엇을 치장하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깨지기 쉬운 내 인생, 깨질 때마다 멋진 보배 같은 예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는 그 사건, 그 위기가 도리어 나에게 기회가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능력인데 겉에 치장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떡, 밥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는 가장 위대한 건 뭡니까? 예수 아는 지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원칙들을 줍니다. 그러기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하면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권세를 교회는 허락하여 주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쉽습니다. 깨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비극 아닙니까? 겉으로 보는 그 모습이 그의 전체라면 비극 아닙니까? 오늘 주님, 내가 정말 내 안에 보배가 있는 사람,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아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질 때마다 도리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든 사람을 보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실력은 금 가는 그날 무용지물입니다.
그 실력은 퇴직당하는 그날 무용지물입니다. 그 실력은 그 실력보다 더 좋은 개선된 실력을 갖는 누군가가 등장하는 순간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력을 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가 자격증 시험을 따게 해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대학을 들어가게 해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최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고 예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나? 간단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난 주님 정말 필요하네요. 내 인생 주님 없으면 안 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필요해요 라고 마음으로 인정하십시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은 함께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먼저 마음으로 믿읍시다. 주님이 필요하다. 내 인생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요, 제가 하는 기도를 같이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수많은 상처 가운데 깨어진 인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한다는 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그에게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입을 열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그걸 직접 봤어요. 병들었다가 죽었는데 기도해서 살아났거든요. 한 15분 정도 다시 살아났어요. 꺽뻑하고 일어나서. 그래갖고 온 가족이 울면서 제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할 때 직접 말은 안 해도 끄덕이기라도 하라. 근데 끝내 그걸 안 해요. 이렇게 다 염주를 돌려요. 염주를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이 이게 그냥 자기가 하는 국어적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고백이 나오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고백이 안 나와요. 지금 좀 전에 따라 하셨잖아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내가 주님 영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할렐루야. 이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보다 더 황홀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 우리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길이 많죠. 내가 어느 대학 출신입니다. 내 학위가 무엇입니다. 내가 어느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내 연봉은 무엇입니다.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습니다. 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단어들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 한마디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백을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백 하나로 천국 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 걸린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하셨다 하셨잖아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그리스도인 한 명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집안은 이 사건을 주여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집안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그 난치병의 그 환자는 그 병으로 결국은 죽어야 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은 결국 그 가정을 깨트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가정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그 사람은 이 나라 각각의 사회 터전 가운데 소망인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인 사람 됐어요. 지금까지 욕먹는 사람, 절망인 사람,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았다면 이제 아니에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 근데 시작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잘 신앙 성장해서 자꾸자꾸 주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주를 믿는 믿음이 커지고 주의 통치와 통제를 잘 받아서 진정한 능력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멋지게 교회생활 합시다. 멋지게 주를 한번 섬겨봅시다. 그래서 능력의 사람, 능력의 사람, 언어 그대로 말하면 듀나믹스의 사람, 다이나마이트처럼 팡 터뜨릴 수 있는, 주여 내 인생이 한번 팡 터뜨리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삶을 바꿔버리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고백이 이걸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연봉 내가 2억입니다. 그 고백에 불치병을 고칩니까? 내가 서울대 출신인데, 내가 영대 출신인데, 내가 고대 출신인데, 내가 박사학인데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의 재난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사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은 재난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에서 가정을 건져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하느냐 못하느냐는 자기 소견이 아니라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딱 이 천장이 무너져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입니다. 오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멋진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병든 곳에,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상처와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씻김 받기를 원하고 기쁨과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면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범사의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머리에 손을 믿음으로 대십시오. 이 시간 다 합시다. 믿음으로 손을 대고 기도받을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실제로 일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사 아픈 곳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뼈도 변하고 살도 변하고 피도 변하고 신경도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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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범사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복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변하여 새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3분 동안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기도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한 3분 동안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해서 오늘부터 당장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기적의 삶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계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신령 신랑을 가운데 역사하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을 함께 하시고